서재일 목사입니다. 대한예수의 장로회 예장 합동총회는 전국에 13,000여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 장로 합하여 5만 명이고요. 전국의 신자들은 300만 성도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100년의 역사를 넘는 전통 가운데 우리에게 합동교단을 빛낸 지도자들을 찾아가 대담하는 대담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왕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시면서 예장 합동교단의 진경총회장님이시며 총신대학교 총장님을 역임하셨던 우리 길자연 목사님을 만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처가 될 수 있다. 그걸 위해서는 말씀을 잘 강론하는 이런 사역이 중요하다. 우리 길자연 목사님 대담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근황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44년 전에 왕성교회가 매입한 십자수 기도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십자수 기도원에서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소일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교회에서 뭐 기도 집회를 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이제 여름 집회가 있습니다. 또 겨울 집회 있고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십자수 기도원에 와서 여름 수양회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 그 왕성교회를 섬기시다가 은퇴하셔서 지금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 그 처음에 신학을 시작하실 때에 주의 종이 되겠다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을 처음에 시작하실 때의 그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원래 저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8년 동안 한의사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소명하셔서 1973년 총신대학교 신학연구원을 졸업을 하기까지 3년여 동안 신학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1년 동안 산에서 기도하리라 하고 기도하는 중에 6개월 만에 현재 왕성교회에서 부름을 받아서 전도사의 몸으로 담임 전도사로 부임했죠. 그 이후에 40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2012년 12월 26일 날 부임 목사와 세대 교체를 하고 지금 원로 목사로 심어져 있습니다. 좀 목사님 한의사로 사역하시다가 일하시다가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한의사에서 종사하셨던 그 어떤 한의학을 가지고 성경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하실 것 같은데. 한의학으로 성경에 접근하는 것은 별로 없고요. 그래요? 다만 한의사는 의사와 마찬가지로 환자를 보기 때문에 병든 환자들에 대해서 이제 처방을 내려서 치료하니까 예수님의 족족과 비슷한 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한의학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포용하는 포용력도 생기고 해서 주로 어렵게 병든 이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한의사가. 그럼 목사님 왕성교회를 몇 년 동안 목회하신 겁니까 그러면? 40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40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목회하셨습니다. 장기 목회를 하셨는데 그 왕성교회에서 목회를 하실 때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40년 동안 목회하셨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왕성교회는 신림동에 소재있거든요. 거기는 주로 서민들, 과거에는 아주 어려운 분들이 거기에 정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학이 들어오기 전에 신림동은 정말 한국 사회에 버림받은 사람들이 기거하는 그런 곳이죠. 거기 가서 목회의 첫 삽을 떴는데 그때 느낀 것은 항상 이 어려운 성도들을 보살피는 이 목자의 심정으로 목회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이제 성공적으로 목회를 마치시고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지금 계시는데 그 목회를 하시면서 그 어떤 목회 노하우라고 할까요? 목회 철학이라고 할까요? 우리 젊은 후배 목사님들에게 그 목회는 이것이다라고 한마디로 좀 고민해 주신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요. 목회는 하나님의 사역의 대행자라고 보면 됩니다. 대개 잘못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목회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로마서 1장에서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도라 그 범주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목회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목회, 하나님의 목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주님의 양이니까 주님의 양을 치는 대행자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제 목회 청년 은퇴로 교회에서 이제 은퇴하실 때에 요즘 근래 한국 교회를 보면은 그 우리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과정 속에서 은퇴하고 난 이후에 후임자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불협화음이 많고 분쟁과 갈등이 많은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데 특별히 왕성교회는 후임자에게 교회를 이양하고 난 이후에 그런 잡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후임자에게 그 교회를 넘겨주는 과정 속에서 그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고 또 한국교회가 가져야 될 것은 목회를 놓고 물러날 때 후임자를 누구를 모시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이 지나가는 10여 년 동안 한국 사회와 한국교회의 큰 이슈가 됐어요. 목사의 아들은 안 된다. 이런 배척하는 제척 사유가 거기 있었는데 문제는 목회자의 아들이든 또 일반 다른 사람이든 간에 똑같은 선상에서 교회가 필요한 방법으로 필요한 목적 하에서 목회자를 모시면 불협화음이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경우로 보면은 아들 목사가 와서 대신 이어받고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전임자와 후임자의 목회 철학이 꼭 같기 때문에 거기서 부작용이 안 생기는 겁니다. 후임 기료나 목사도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는 사람이고 또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저도 성경과 말씀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데 전무하리라.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양축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지 무슨 방법을 고치고 현대적인 어떤 목회 방법을 도입하고 이러다 보면 전임자와 후임자의 목회 컬러가 다르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 원로 목사님으로서 그 주일날 혹시 정기적으로 설교하고 계신 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아들 목사가지만 아들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2012년 12월 26일 이후에 오늘까지 3년 6개월 동안 후임자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길자연 목사의 목회의 연장이지 후임 목사의 독특한 그런 목회가 못 되는 것이죠. 저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어떻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부흥사 강사는 이렇게 모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후임자가 기도하고 자기의 소신껏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물러난 후임 목사는 전임자로서 후임자를 간섭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 자신을 위해 목회를 위해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길요나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원로 목사님으로서 대우하는 그런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님 보실 때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원로 목사님으로 대우하는 대접하는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요? 만족한데요. 그것은 아들 목사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잘해주는 게 아니라 물러날 때 전임자가 후임자가 오기 전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원로 목사는 이 선에서 대우한다는 그 원로 목사 대우에 대한 계율이 있어요.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후임 목사인 기련호 목사도 부담이고 나도 전임자에게 부담이고 교회가 교인을 또 목회자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는 것을 교회가 다 정해놨죠.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뭐냐니 우리 교회가 이제 역사가 이제 60년이 안 됐어요. 아주 짧은 역사인데 교회가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 부목사, 선교사 모든 목회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잘 대우하느냐 이 전통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예장 합동교단에 몸담아 목회하시면서 우리 합동교단은 대내적인 어떤 연합 사업이 좀 약하다, 취약 부분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중에 우리 목사님께서는 목회하시면서도 최대한 그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연합 사업을 많이 해 오시면서 한기총 대표회장을 2번이나 하셨습니다. 그 한기총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연합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목사님. 한기총 대표회장을 2번 아니라 3번. 3번 하셨습니까? 그런데 대개 이제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한기총뿐 아니라 연합 단체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단체든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목회자들이 사고가 좁으면 자기 좁은 사고 안에서 사고 밖에 있는 단체들을 비난하고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가려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합동측 교단은 대한민국 안에 있는 각 교단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교단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합동교단의 총회장으로서 이 연합사업의 한 단원이 돼서 그동안 한기총을 위해 봉사를 많이 했는데 우리 교단이 한기총을 일시 탈퇴해서 지금 행정 보류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100일에 우리 대한예수장례 합동측 총회에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서 다시 가입하여 한국교회를 이끌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연합할 때 이제 교리적 연합과 이제 정책 연합을 들 수가 있는데 교리적 연합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우리 교단은 그냥 어떤 연합단체도 활동할 수 없는 그래서 교리적인 연합보다도 우리 한국 개신교를 위하여 한국 기독교를 위하여 우리 교단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리적 연합이 아닌 정책 연합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앞으로 그 연합 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 후배 목사님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교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교리에 입각하면은 연합사업을 할 수 없죠.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은 켈빈주의 입장에서 개혁주의 사고를 가지고 개혁주의 신앙을 준수하고 나가는데 개혁주의 신앙에 바탕한 우리 교단이 개혁주의가 아니더라도 같이 연합하면서 우리들의 개혁주의 신앙 사상을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이걸 위해서는 연합사업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연합사업을 하면서 기존 교단이 이제 2단으로 지목한 교회를 연합단체에서 받는 문제, 2단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2단 문제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그 연합사업과 2단 문제. 연합사업단체, 다시 말하면 한기총이나 한장총이나 이런 연합기구는 자신들의 입장에서 이것이 2단이다 아니다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2단 여부는 각 교단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이 2단 문제가 한국 교회와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때는 각 교단과 합심해 가지고서 한국 교회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2단에 휩쓸리지 않고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하는 수준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한기총 대표회장을 3번이나 하셨다고 하셨는데 한기총 대표회장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걸 들 수 있겠습니까? 한기총은 한마디로 정부와 각 교단 여기에 중간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기총이 정치적인 단체는 아니지만 정부가 종교적인 단체에 이렇게 연결을 하고 싶어 할 때 한기총만이 현재 정부와 연결할 수 있는 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나 각 교단의 교단장을 위시한 목회자들은 한기총은 최초에 설립될 당시에 한경직 목사님을 위시해서 한국교회 원로들이 이 세속적인 것에 휩쓸리지 않는 한국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단체를 설립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기총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봉사하고 합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총 대표장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 최대 교파인 우리 예장 합동교단의 총회장까지 역임하셨습니다. 그 총회장님 재임 시절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세례 의무금 같은 제도를 우리 목사님 총회장님 때 그게 실시되어 있는데 많은 이제 효과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그 총회장 재임 시절 그 이야기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 교단 정치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고 또 교단 정치를 할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교단에 좀 좋지 않은 이런 풍토들이 자꾸 들어오는 걸 보고 저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순수한 열정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총회장에 이제 추천을 했는데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어서 내가 뛰쳐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83회 총회에서 총회장을 1년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총회장으로 봉사하고 총회 임원으로 봉사하는 것은 한마디로 봉사지 어떤 캐톨릭 같이 교황 정치에 의해서 막 움직여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봉사자의 자세에서 임원도 총회장도 봉사를 하면 교회와 우리 교단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 변질돼 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한국교회와 특별히 우리 교단은 다시 원점에 서서 봉사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때 이제 세례교인 의무금이라고 해서 그걸 만들었어요. 또 하나는 영복동에 교단 부지 5,000평을 샀어요. 장차 거기에 총회회관을 세우고 사회복지시설을 하리라. 그래서 5,000평을 샀고 여전도에서 3,000평을 하고 해서 8,000평을 합쳐서 앞으로 거대한 세계적인 교단 사역을 하자. 그래서 샀고 그리고 이제 세례교인 헌금을 세례교인 헌금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총회 주일헌금이 1년에 4억 5천밖에 안 나오거든요. 지금은 한 45억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3분의 1은 총신 이 학생들의 장학금, 3분의 1은 농어촌 교육자들과 교육자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3분의 1은 총회회관을 짓는데 이렇게 사용하기로 했는데 약간 그것들이 변질이 된 것이 아쉽고 총회 세례교인 헌금을 작정할 때의 본 의도대로 돌아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총회장님도 하셨고 한기총 대표장 3번 하셨고 그리고 또 칼빈대 총장과 총신대 총장까지 하셨습니다. 아주 독특한 그 직무를 수행해 오셨는데 칼빈대 총장과 총신대 총장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칼빈대 총장과 우리 총신대 총장 하시면서 좀 보람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목사님? 총장은 행정직이기 때문에 교수가 꼭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교수는 학문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고 총장이 이제 행정을 담당하고 하기 때문에요. 이제 칼빈대는 자그마한 군소신학교에서 대학으로
승격한 학교인데 학생의 수도 적고 또 그리고 이제 재정력도 약하고 해서 그동안 이제 칼빈대를 섬기던 분들이 잘 하느라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칼빈대 총장을 할 때에는 학사 제도를 변경을 하고 그리고 학교의 리모델링을 하고 그래가지고 작지만 강한 대학을 만들자. 그래서 강소 대학을 만들자 해서 그 칼빈대를 많이 개혁하느라고 애를 썼죠. 그래서 효과도 많이 보고 해서 9등급의 학교를 2등급의 학교로 격상시켜 놨죠. 조금 아쉬운 점이 있죠, 지금도. 그런데 이제 교육부의 정책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군소 대학들이 입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돌아보면은 빨리 학교를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총신대는 잘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후임 총장께서 이제 총신대의 학제를 변경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요즘 총신대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또 앞으로 더 잘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 총회와 총신대학과의 그 관계가 아주 좀 갈등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총회와 총신대학, 직영신학교인 총신대학교하고 어떤 관계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총회와 총신대학교의 관계. 네, 조금 미묘한 문제인데 제가 느끼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총신은 총신 그리고 총회는 총회 이렇게 분립해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설립은 총회가 옛날에 했지만 지금은 교육부라고 하는 그 교육부의 총신대학교가 들어가 있어서 거기서 교육부의 지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부를 제거한 채 총신이 있을 수도 없고 총회가 없어지는 상태에서 총신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역할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신은 총회에 예속된 학교지만 실제적으로 사법부인 교육부의 지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정한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 총회 입장에서는 왜 우리의 말을 안 듣느냐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또 총신의 입장에서는 총회를 또 골치 아픈 단체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고 총신은 총회에 예속된 학교지만 지시는 교육부의 지시를 받으니까 총회 입장에서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이해를 하고 교육부의 그 감사를 받는 데든지 지시를 받는 문제를 이해를 해서 이 사법적인 입장에서 교육부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이런 것을 이해하면 그냥 총신이 잘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되겠네요. 목사님 지금 근래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총신대학교 총장님도 이제 그만두시고 원로 목사님이시고 이제 남는 여생 또 다른 또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그 교회 한번 소개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 제가 2016년에 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웨이 채플이라는 개척교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장소는 어디십니까? 장소는 강남 교대역, 전철 교대역 6번 출구역 거기 가면 도웨이 채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달 가깝게 지금 개척을 하고 있는데 현재 모이는 숫자는 어제 그제로 생각하면 한 60명 정도. 저는 그냥 한 10명 정도 성도와 같이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한 60명 정도가 지금 모이는 이런 상황이고 강남 지역뿐 아니라 지금 이제 이번에 개척을 해서 살펴보니까 상당히 신앙과 인격과 생활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이것을 교회가 잘 돌아보지를 못한다.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는 그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이런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이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그걸 위해서는 말씀을 잘 강론하는 이런 사역이 중요하다 해서 개척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5월부터 시작한 것인데 덕연 설교 아카데미를 십자수 기도원에서 해서 매번 한 5, 60명이 목회자들이 참석해서 2달 동안 성경 공부를 월요일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라, 이런 방향을 정해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생각밖에 호응이 뜨겁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 지금까지 목회 사역을 해 오시면서 또한 근래 또 교회까지 시작하셨고 덕연 설교 연구소까지 지금 설립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성경을 이제 설교하실 때 성경을 해석해서 해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사역이 설교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성도들의 삶 속에 말씀을 적용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신학적으로 말하면 히브리적인 설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 자신의 개념에서 성경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 사람들의 기록의 패턴과 목적. 그러니까 마태복음 하면 마태복음이 기록될 1세기 당시에 마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인격체고 어떤 사명을 받은 사람인데, 이 마태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을 주신 그 내용, 1세기에 근거해서 영적, 문법적, 역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타취해야 올바른 설교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 많은 목사님들께서, 언론 목사님들 중에 사모님이 소천하시면 곧바로 이제 재혼하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이 목사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데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조금 난감합니다만은, 저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이제 1년 됐는데 참 감사합니다. 참 아내가 내가 목회하는 동안 또 우리가 53년을 해로 했거든요. 그 동안에 부부싸움도 한 번도 안 해보고, 또 연애 4년 동안 한 동안에도 싸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참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다가 먼저 갔어요. 그런데 사실은 남자들이 대개 한 6, 7년 동안 먼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건강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가리라고 생각해서 아내가, 내가 없어도 아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아내가 먼저 딱 가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한데,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 줄로 믿으려고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라이프 스타일을 다 바꿨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보면 환자 되신 분들이 외로워하고 자꾸 이러는데, 역시 나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외로움을 극복하고 아내를 사랑하던 마음을 유지하고 살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바꾸냐니, 새벽에 일어나면은 골방에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세면하기 전에, 아침 먹기 전에 성경을 쭉 읽고, 그리고 또 읽다 깨달은 걸 메모도 하고, 그리고 이제 샤워하고, 그 다음에 선식을 조금 먹고, 그러니까 뭐 물에다 타서 먹으니까 뭐 배가 고픈 게 없어지지 않죠. 그리고 이제 대개 서울에서 회의를 많이 합니다. 회의하고 나서 12시에 식사하고 나면 한 2시간 정도 대화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제가 이제 서울에서 회의하다가 집에 오는데 한 1시간 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 와서 이제 조금 쉬다가 6시서부터 저녁을 먹지 않고 6시서부터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12시나 12시 반까지 6시간 반 동안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설교 준비도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게 되니까 성경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당하는 입장이니까 외로운 게 하나도 없죠. 아, 예. 그리고 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아내를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고맙게 하나님께 감사하면 또 감사한 것 드리게 돼요. 예.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은 이제 아침에 산소에 가죠. 예. 산소가 뭐요? 예. 1km밖에 안 되니까. 예. 1에 1000m밖에 안 되죠. 예. 산소에 가서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예. 이렇게 좋은 아내를 주셨던 거 감사하다고. 예. 주님이 재림의 날에 데리고 오실 줄 믿는다. 예. 기도하고 풀 좀 뽑고 예. 그렇게 하고선 내려오죠. 그러면 이제 서울을 가고 하는데 저는 뭐 환란을 당할 때 목회자들이 혼자 된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것과는 다르지만은 나는 뭐 내 마음이 난 혼자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오겠지만은 아내가 내가 먼저 죽었더라면 아내가 재혼했겠다 안 했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도 혼자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교통을 깊이 하면서 영적 생활에 보루를 삼고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자, 목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합동 교단 교단을 위해서 봉사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총회 집행부가 있을 것이고 각 노예나 총회나 할 것 없이 우리 합동 교단 내에서 이제 사역하고 있는 우리 모든 목회자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부탁이나 권면이나 이런 건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내 남은 때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 삶을 멀리서 바라본 목회자들이 또 교인들이 길자의 목사가 정말 잘 살았구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았구나. 이걸 보여주면 그들에게 감동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나놓고 보니까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열심히 했는데도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정치를 하다 보면 원치 않는 원수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자기의 정치 입장에 따라서 반대파는 무조건 나쁜 사람. 그거는 편협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치적인 견해는 달라도 서로 인간과 인간, 목회자와 목회자의 관계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사람이 혼자 살면서 또 부부와 같이 살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어찌 결점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한 가지 중요한 건 공인의 입장에서 주변에 바라보는 목회자와 교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생활의 결백함, 한마디로 청정 목회 문화를 잃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려면 인간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인간의 그 욕망을 없앨 수 없잖아요. 그거는 경건생활, 곧 성경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생활만이 자기를 지키게 하는 근거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대한예수장로회 합동총회를 움직이는 목회자와의 대담,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길자연 목사님과 대담을 나눴습니다. 한 시대를 위해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후학들을 위해서 설교 연구소까지 운영하면서 또 나름대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길자연 목사님의 남는 여생, 특히 건강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